보통 어린아이들이 많은 집은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별일도 아닌데 서로 툭 하면 다투고, 그래서 그 부모의 마음이 영 편치가 않습니다. 전셋집을 구하는 경우엔 10중 8구 1층 당첨입니다. 이번에는 제발 좀 벗어나고 싶은데, 1층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됩니까? 항상 여지없이 꼭 1층입니다. 층간소음을 두려워하는 집 주인이 애들이 많이 딸린 가족이라고 질색하는 거죠. 자녀를 셋 이상 두신 분들이라면 제 심정이 이해될 것입니다. 자녀들 사이에 평화가 찾아오면 좋으련만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네요. 뭐 하기야 자녀들이 철이 들면 좀 나아지겠지요. 어린 그 자녀들과의 이별을 코앞에 둔 부모라면 어떨까요?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런 부모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녀들은 여전히 툭하면 싸웁니다. 조금만 있으면 서로 다시는 얼굴을 못 보게 될 텐데 그 부모의 심정이 오죽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어린아이들 같고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부모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의 손에 제자들을 위한 한 가지 당부와 한 가지 선언이 들려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당부는 뭘까요? 그러나 너희는 입니다. 또 한 가지 선언은 그러나 나는 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제자의 길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기대는 두 길의 하나됨, 즉 일치입니다. 예수님이 걸으시는 길과 제자들이 걷는 길이 다를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그러나 너희는 제자의 길. 한 번 더요. 그러나 너희는 제자의 길. 먼저 오늘 본문의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바로 앞 단락을 또 살펴봐야 합니다. 22장의 그 14절부터 저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 등장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그 잔을 이제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곧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별하셔야 되니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들과 더불어 특별한 시간을 보내십니다. 제자들은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정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그 석상에서 그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새 언약 체결이에요. 새 언약 체결. 예수님이 그 떡과 잔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지 않습니까? 떡은 십자가에서 찢길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잔은 십자가에서 흘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제자들을 위해 희생 제물로 내어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을 먹고 잔을 받아 마심으로 새 언약에 동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충격적인 말씀을 던지십니다. 인자 예수님을 파는 자의 손이 자신과 함께 지금 상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같이 식사를 하는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란 말이지요. 아니, 이날 이때까지 동고동락한 제자들 중에 배신자가 있다니요.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라도 이 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그런 폭탄이 터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제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곧 예수님은 앞서 몇 차례 예고하신 대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 그 끝에 도착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큰 위험의, 큰 시험의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가올 미래를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가요? 제자들이 대비를 잘 합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은 전혀 제자답지 못한 그들의 모습, 민낯을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아주 사정없이 폭로하는 거죠.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아멘. 세번역 성경은 이렇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긴박한 상황인데 사실은 제자들에게는 긴장감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철없는 어린아이들처럼 자기들 밥그릇 그 싸움이나 벌이는 중입니다.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권세를 휘두를까, 여기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한 자들이란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것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틈만 나면 계속 이렇게 드러나는 고질적인 본색이에요. 고질적인 본색. 사실 이것은 오래된 논쟁인데요.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도 문제지만 그 엄마들도 참 엄마도 문제예요.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1절 말씀 있습니다. 아주 치맛바람 센 그런 엄마네요.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냐면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엄마가 무서워요. 무서워. 제자들의 그 최고의 관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가 혹은 자기 아들이 큰 자가 되는 것, 높은 사람이 되는 것,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자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몸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있어요. 늘 예수님 따라다니죠. 그 마음은 아직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상이몽인 셈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나선 그 제자들이 아닙니까? 거의 3년 이상 함께 제자의 길을 걸어온 그들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게 왜 큰 문제냐면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삶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낡은 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낡은 옷은 더 이상 그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속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들에게 어울리는 새 옷은 따로 있습니다. 그 옷으로 얼른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 새 옷의 이름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입니다. 누구나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성도다운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분명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탄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 소속이 확 바뀐 자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야 할 게 아닙니까? 어떻게 아직도 사탄의 왕국에서나 통하던 가치관을 소유한 채 살아간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제자들과 다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혹시 몸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만 이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묶여 있는 게 아닙니까? 한국 교회 안에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세속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소유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인격과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반면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인격과 삶의 변화가 눈에 띄는 그런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인격과 삶의 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는 뭐냐?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 우리가 낡은 옷과 같은 이 세상 나라 가치관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란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과 삶의 변화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변함없이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으로 큰 자는, 참으로 위대한 인생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올바른 대답을 우리에게 주실 분이 딱 한 분 계시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겸손히 마음을 열고 귀를 쫑긋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에게 즉각적인 답변을 제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근본적인 결정적인 문제에 집중하십니다. 곧 이 세상 나라 가치관의 메스를, 수술용 칼을 들이대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대조입니다. 대조. 이 세상 나라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다른가, 그 대조를 사용하세요. 본문 25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아멘. 이방인의 임금들, 즉 세상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합니다. 그 집권자들, 곧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를 합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쉽게 말해 권력의 대명사, 권력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들, 권력의 대명사입니다. 이 사람들 말 한마디에 그냥 아래 사람들이, 부하들이 일사불란하게 막 움직이죠. 심한 경우에는 자기 앞에서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폼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큰 자가 틀림없습니다. 제자들 역시 다들 이제 눈치 보면서 이렇게 입 밖으로 말은 꺼내놓지 않지만 속으로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이야,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나도 저렇게 권력 막 휘두르며 폼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일반적으로 권력에 대한 욕망과 의지는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특히 여자들보다 남자들에게 더욱 강력합니다. 이 세상 자체가 권력을 욕망하고 추구하라고 끊임없이 부추기기 때문이죠. 정말 이 세상 나라에서 큰 자는 누구입니까? 권력을 획득해서 휘두르는 자입니다. 권력으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자입니다. 솔직히 권력이 가져다주는 매력이 아주 대단하죠. 권력이 가져다주는 매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뿌리치기 힘든 유혹입니다. 이 세상에 권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기 때문이죠. 권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납니다. 다 드러나지 않아요. 덮고 묻어버리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개인이 소유하게 된 권력의 달콤한 맛을 풍자한 소설이 있습니다. 읽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워낙 유명한 소설이니까. 저자가 윤흥길인 완장이란 제목의 장편소설. 여러분 완장 아시죠? 팔뚝에 떡 차는 거. 예전에 우리 군사 독재 시절에는 우리 고등학생들도 막 교련하고, 그죠? 총검술하고, 그 다음에 그 동급생들 중에 완장을 딱 채워줘가지고 걔들이 선도부에서 정문에 딱 이렇게 막 불독 같은 인상으로 그냥 꼬투리 잡을 거 없나. 우리는 무서워서 실실 피해가고. 완장 아시죠? 완장. 윤흥길 씨가 완장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썼는데, 완장이 상징하는 권력이에요, 권력. 그 완장이 상징하는 아주 그냥 쥐꼬리만한 권력을 한 평범한 소시민이 이제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씁쓸한 참 기막힌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요. 그 소설 가운데 인상적인 문장 하나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저수지, 감독인지 감시원인지 하는 완장을 차고 마냥 거들먹거리는 꼴은 산전수전 다 겪은 고참 작부가 보기엔 겨드랑이를 간지리는 수작에 지나지 않았다. 그 동네, 조그만 동네, 저수지 감독, 감시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알아줍니까?
그런데도 그 조그만 권력에 취해가지고 사람이 달라지는. 여러분, 완장차면요, 사람 많이 인격이 덜 된 사람은 사람이 달라져요.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이 달라져요. 그 인격이 덜 된 거죠. 사람이 한결같아야지. 조그만 권력에 취해서 아나무인이 되고 뭐 거들먹거리는 꼴이나요. 윤은길 씨가 쓴 단어예요. 제가 쓴 게 아니고, 조그만 권력에 취해서 그냥 아나무인이 되고 거들먹거리는 꼴이라니요.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참 추한 모습이란 말입니까? 이게 권력의 어두운 속성이요, 인간의 부패한 본능이에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권력이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한 이 권력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권력에도 엄연히 그 서열이 존재하죠. 일단 권력의 맛을 한번 본 자는 정말 끊기가 힘듭니다. 점점 권력에 빠질수록 자기 자리에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계속 더 높은 자리를 욕망하고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온갖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법만 교묘하게 빠져나가면서 그런 걸 가리지 않아요. 상대방을 이렇게 막 그냥 짓밟고.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 가치관에 사로잡힌 인생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평생 이게 목이 빠져라 위를 계속 쳐다보고 더 쉬지 않고 외치다가 그렇게 끝나는 허무한 인생입니다. 권력 여러분 10년을 갚디까? 10년 가기 힘들어요. 권불 10년입니다. 화무 11호입니다. 아무리 꽃이 예쁘다고 자태를 뽐내도 10일 가면 다 그냥 시들어버려요. 권력도. 우리나라 대통령도 쭉 보면 아시잖아요. 딱 취임했을 때는 뭐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몰라요. 말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벌벌 떨고, 한 이제 4년 정권 말로 가면 어때요? 레임덕이 생겨가지고 말도 안 들어. 공무원들도 말 안 듣고. 권력이 참 그런 겁니다. 뭐 군대에서도 그렇잖아요. 고참, 말년병장. 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다른 가치관을 강조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한 가지 당부. 자, 본문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요, 헬라 성경에 보면요, 맨 앞에 역접 접속사 그러나란 접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렇게 번역되는 거죠. 새 번역 성경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공동 번역 성경은 또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이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예수님의 그 본심과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 임금들이 이렇게 하고 권력자들이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가 누구냐를 너희가 누군지 너희 정체성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나의 제자들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의 길이 아니라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마땅한 것이죠. 제자들은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참으로 큰 자입니까? 누가 진짜로 높은 사람입니까? 누가 진정으로 위대한 인생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평가 기준, 판정 기준 자체가 완전히 거꾸로, 완전히 뒤집어지고 맙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1세기 당시 그 유대 사회도 기본 질서가 조선시대 그처럼 장유유서입니다. 그게 아주 확실해요. 그러다 보니 유대 문화에서 좀 나이가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뭐 중요한 일 못 맡아요. 좀 하찮은 일을 맡게 되고, 어른들을 항상 이렇게 밑에서 떠받드는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을 지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의 힘을 뭐 과시하거나 드높이는 자도 물론 아니고요. 더욱이 여기서 젊은 자라는 이 단어는 청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가장 어린 자, 신분이 낮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보더라도 그는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입니다. 높은 사람이 아니라 낮은 사람입니다. 위대한 인생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결국 그는 권력과는 거리가 아주 먼 사람입니다. 정확히 말해 권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참으로 역설적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가 참으로 큰 자입니다. 진짜로 높은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인생입니다. 또한 다스리는 자는 어떻게 행동해요? 막 권세 부리고 그게 아니라 뭐처럼 행동하라? 섬기는 자처럼 행동해야 한다. 자, 이 세상 나라 가치관으로 보면 이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스리는 자가 누구예요? 리더, 지도자로서 권력을 움켜쥔 자가 아닙니까? 당연히 권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지배하겠지요. 누구에게나 선망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그 권력의 달콤한 그 맛을 내려놓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세상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입니다. 이 세상 나라 가치관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혁명적인 가치관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으로 오르는 그 사닥다리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위로 올라가라. 주님은 계속 내려가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사는 동안 그를 따라다니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자요, 낮은 사람이요, 권력과 거리가 먼 자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작은 자요, 낮은 사람이요, 권력과 거리가 먼 자입니다. 물론 제자에게 별명이 전부는 아닙니다.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도 있습니다. 그 길의 이름은 섬김이에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길 이름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섬김입니다. 결국 제자들에게 가치관의 혁명적인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연달아 던지십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7절 그 상반절 아니냐까지 한 목소리로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아멘. 자, 거기 대조적인 두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앉아서 먹는 자와 섬기는 자입니다.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는 자와 그 옆에서 시중 들며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세요? 제자들에게 야,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크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자, 이 세상 나라 가치관으로 판단하면 누구나 쉽게 금방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정하세요. 그걸 인정하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앉아서 먹는 자가 섬기는 자보다 큰 자라고 대답하십니다. 제자들도 머리를 끄덕이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따르면 대답은 180도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더욱더 섬김을 누가복음보다 더 강조하십니다. 마가복음의 경우에 마가복음 10장 43절 하반절로 4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자, 제자에게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와 종이란 이 표현을 이중적으로 사용하십니다. 특히 이 종이란 단어는 어떻게 보면 더 내려갈 데가 없는 가장 최하층의 밑바닥에 있는 종이란 단어는 이 섬기는 자보다 훨씬 더 그 종속적인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섬김의 필요성을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효과가 있어요. 종이란 단어는. 자, 그러면 제자는 종이 되어서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종은 당연히 상전이 있죠. 섬겨야 할 상전. 자, 놀랍게도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물론 뭐 과장법이죠. 사람을 봐가면서 골라가면서 섬겨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은 여러분 사람을 참 잘 가려요.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너는 저것 때문에 너 나하고 레벨로가 맞네 와라. 다 그냥 유유상종 자기끼리. 아니면 그 그룹에 들어갈 수가 없어. 어딜 얘기 들으려고. 주제를 알아야지. 지금은 그게 아니죠. 사람을 그냥 봐가면서 섬겨도 내가 저 사람 섬기면 뭐 떡고물이 뭔가 돈이 되나? 저 사람 섬겨봤자 내 돈이 안 돼. 아이고 시간도 바쁘고 시간도 없고 저기 안 돼. 좀 가려가면서 섬겨야지. 그거 아니에요? 사람을 봐가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 하듯이 그렇게 섬겨도 되는 거 아니란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섬김의 대상을 취사 선택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자, 모든 사람이 섬김의 대상이라. 뭘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섬김이 얼마나 철저하게 실천되어야 하느냐,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는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 섬김이니까 제자들도 우리도 섬김을 그렇게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자, 따라서 씁니다. 둘째,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길. 다시 한번,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길. 처음에는 누구의 길이었어요? 그러나 너희는 우리 제자의 길. 두 번째는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길. 자,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 가치관과 대조되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강조하십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 곧 예수님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7절, 아까 다 읽지 않고 남겨뒀던 그러나부터 27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그렇게 높으신 분, 좀 이따 또 이야기하겠지만은 예수님이 섬김 받는 자로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제자들 가운데 계시다니요. 이것이 얼마나 역설적인 진리란 말입니까? 이 세상 나라 가치관으로 보면 예수님은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입니다. 그렇죠? 높은 사람이 아니라 낮은 사람입니다. 권력과는 거리가 한참 멀기 때문입니다. 원래 누구를 섬긴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들 사이에나 이게 통용되지, 누구를 섬긴다는 게 이게 예수님께는 이게 전혀 이게 해당이 안 돼요. 원래는 누구를 섬긴다는 거 우리 인간들이나 하는 거지, 이게 예수님은 이게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무슨 예수님이 섬김을 해요? 이게 안 되는 일이야 이게. 왜? 그분이 어떤 분인데? 여러분, 그분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데, 온 우주에서 가장 존귀하고 높은 왕이에요. 만왕의 왕.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무궁토록 영원히 받으셔야 합니다. 모든 인생들로부터 최고의 섬김을, 절대적인 섬김을 친히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어떻게 섬김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섬기는 자로 계실 수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이 세상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롯데백화점 갔는데 그 회장이 나와가지고 뭐 굽신거리면서 그렇게 합니까? 일개 사람도 그런데 이건 세상에서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가운데 섬기는 자로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길은 제자들의 길과 마찬가지로 섬김입니다. 오늘날 북한에서 우리 김정은 집사님 또 이야기해서 고민해서 이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좀 드릴까.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괜찮죠? 우리 집사님 괜찮죠? 집사님 안 돼 그러면 딱 이제 중단해. 이거 빼먹든지. 여러분, 오늘날 북한에서 김정은은 최고 존엄으로 불립니다. 적어도 북한에서만큼은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만약 김정은이 어느 농촌 마을을 방문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가 한 가정집에 들어가 집주인 대신 그냥 앞치마를 두르고 막 탕수육, 팔보채, 또 뭐 군만두, 정성껏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 집 식구들에게 거나하게 한 끼 식사를 대접한 후 설거지까지 그냥 이게 타월이 그냥 빵꾸 날 정도로, 그릇이 깨질 정도로 뭐 온갖 그 힘을 다 해가지고 막 설거지까지 끝마쳐요. 그런 다음에 한 사람씩 오라 그래가지고 그 발을 그냥 깨끗이 씻겨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북한 주민들 입장에선 황혼이 만극하나이다. 이것보다 더 황송하고 감개무량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신문과 방송에 몇 개 되지도 않지만 신문과 방송의 특종으로 보도가 되고 아주 난리가 나겠죠. 뒤집어질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서 그냥 다들 한마디씩 할 게 틀림없습니다. 당사자는 그 깊은 은혜의 감격에서 덩실덩실 덩덕쿵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평생 목숨 바쳐 충성할 것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제가 이 너무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참 해놓고도 좀 그래요. 제가 아마 속으로 저 왜 저래 저를 비웃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놀랍게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최고 존엄이시오, 절대 지존이십니다. 어떻게 그분이 사람들 사이에 종처럼 섬기는 자로 계실 수 있단 말입니까?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경천동지 정도가 되겠네요. 무슨 말입니까?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마구마구 뒤흔든다는 말이죠. 몹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길과 제자의 길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다르지 않지요. 그렇죠? 네,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예수님의 길도 섬김이요, 제자들의 길도 섬김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것은 우리 모두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섬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분명 예수님은 이 세상의 집권자, 권력자가 아니고 그게 우리의 모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최고의 모델이시오, 모범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섬김이라고까지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책갈피에 놓으시고 우리 마가복음 10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마가복음 바로 앞으로 하면 마가복음 10장 45절 72쪽입니다. 마가복음 72쪽, 신약성경 72쪽에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덮지 마시고요. 그 43절, 44절이 오늘 그 내용하고 비슷하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하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탑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절에 왜냐하면 이 들어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제자라며요. 우리가 예수님 따른다며요. 예수님이 막 섬김 받으면 우리도 섬김 받아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섬기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섬기라. 그 이야기죠. 45절 이게 한번 보세요. 이것은 참으로 혁명적인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로부터 섬김을 받으셔야 할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다니요. 완전히 이 역할이 바뀌었잖아요. 뒤바뀌었잖아요. 섬김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섬김의 주체가 되십니다. 보통 섬김이 아니죠. 세상에서 볼 수 없어요. 그 섬김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바치신 섬김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기 목숨을 우리의 몸값으로 대신 치르신 것이며 속전으로 지불한 거예요.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바치신 섬김이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값비싸고 고귀한 섬김이란 말입니까? 이 엄청난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죽음의 그 무서운 권세에서 해방됩니다.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뀝니다. 멸망의 지옥에서 영생의 천국으로 우리의 거처가, 우리의 집이, 거주지가, 우리 주민등록이 변경됩니다. 지옥 형벌에서 천국 상급으로 우리의 미래가 싹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섬김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이 발생한 것입니다. 또 다른 기적 너무 기적에 목맬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 존재, 내가 살아있는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 자, 이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중요한 한 가지 그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인생의 위대함은 어디 있느냐? 우리 인생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권력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을 막 소유하고 행사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장차 제자들은 누구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되어야 할 자들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 가치관과 정면 충돌하는 이 세상 나라 가치관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한 가지 가치관에 집중하십니다. 지도자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들에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섬김입니다. 이 세상 나라 지도자들의 통치 원리는 권력이죠. 그 권력으로 백성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지도자들의 통치 원리는 권력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섬기는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지도해야 합니다. 진정한 리더십, 진정한 지도력이란 권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목장이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현장입니다. 목장 안에서 목원들과 함께 서로 섬기는 게 중요합니다. 서로 연약함을 붙들어주고 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섬김의 삶이 자연스럽게 몸에 거룩한 습관처럼 몸에 배이게 됩니다. 그런 후에는 세상 속으로 섬김의 그 지경을, 영역을 조금씩 넓혀 나가야 합니다. VIP를 만나 섬기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 때에 성도다운 성도로 우뚝 서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우리 가슴 속에 떠오르는 그 심각한 그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평생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케이, 다 좋다 이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다가 내가 손해만 보게 되면 어떡합니까? 아니, 좀 그냥 주일 나와 예배하고 또 뭐 직분 주시면 일하고 좀 평일날 다른 날 좀 내 인생 좀 엔조이 하면서 좀 즐기면서 살면 안 됩니까? 하고 싶은 거 좀 다 하고 취미생활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내 시간 내가 그렇다고 11조를 안 합니까? 감사헌금을 안 합니까? 다 해요.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을 섬기다가 실제로 그런 분들 많습니다. 자기 시간, 자기 물질, 자기 건강 이런 분들 한국교회에 많습니다. 우리 특히 목자들 중에서 정말 눈물 나요. 그렇게 야근하고 와가지고도 그렇게 섬기는데 목사님 제가 부끄러워요. 그런 분들 이야기 들으면, 간증 들으면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사는 거 좋다 이거예요. 주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막 해요. 그러다 보면 보통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거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시간은 24시간, 딱 에너지, 건강 다 제한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다 보면 아무래도 못하는 거죠. 자기는 좀 즐기지 못하는 거죠. 자, 그렇게 왜 굳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다가 내 손해보면 어떡합니까? 한 번뿐인 내 인생 누가 보상해 줄 거예요? 좀 즐기면서 좀 살고 싶은데 이거 섬겨라. 여러분, 그런 의문이 안 드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제 주의 말씀대로 이렇게 막 순종하고 막 섬기면서 내 시간이고 뭐고 막 건강이고 막 그 우선순위를 두고 막 하면 내가 사실은 취미활동 이런 거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억울하지 않으세요? 저만 억울한가? 여러분, 이런 우리의 마음을 제가 진짜로 무슨 억울하겠습니까? 더 심각하게 보지 마세요. 이런 우리의 마음을, 저의 마음을 제가 다 뒤집어 쓰겠습니다. 제가 이런 제 마음을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딱 보면 다 알아요. 아이고 너 속 보인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명쾌한 답변을 제공하십니다. 여러분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여러분 손해보는 인생 되도록 안 하셔요. 예수님이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손해 절대로 안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손해 갔지. 그 흔한 하와이도 한번 못 가니까, 성지순례 한번 못 가니까 돈도 많이 들잖아요. 자,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주님 제 이야기가 아니죠. 자, 먼저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그 제자들의 신실함을 칭찬하십니다. 본문 28절 말씀. 자, 우리 다시 누가복음으로 와서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 즉. 아멘. 여기서 지금 그 11 제자들의 행위,
유다의 행위와 배신자 유다의 행위와 대조가 되는데, 예수님이 온갖 시련을 겪는 동안 11 제자들은 지속적으로 그분 곁에 머물죠. 그죠? 사실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기간에 그들은 늘 한결같은 모습을, 신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들의 신실함, 충성됨을 보시고 더 큰 책임을 맡기십니다. 일종의 상이에요, 상. 이처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 영광과 상이 뒤따릅니다. 앞으로 예수님은 신실한 제자들에게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가롯 유다는 자신의 그 자리를 잃어버리죠. 상급은 고사하고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하지만 나머지 11 제자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들이시고 그들에게 책임을 부여하십니다. 그 책임이 29절에, 자, 2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아멘. 여러분, 나라를 맡기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나라를 맡긴대요, 우리한테. 예수님의 아버지,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곧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나라를 맡기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제자들이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 일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위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라는 뭐냐? 하나님이 위임하신 대리자로서의 예수님의 통치와 권위를 가리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대리자들로서 일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다스리시고 제자들도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면 11 제자에게 주어지는 이 위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고 결과는 또 무엇입니까? 30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장차 11 제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앉을 것입니다. 종말에 제자들이 영접을 받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임무를 부여하십니다. 곧 그들은 가까운 미래에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말이 궁극적으로 성취되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동참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왕 노릇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확실한 사실. 자, 분명 제자들은 장래, 자, 이 땅에서가 아니에요. 장래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는 작은 자처럼, 낮은 자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처럼 그들이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1번 할래, 누가 2번, 지금처럼 그들이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툼을 벌일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곧 다가올 미래에 하늘의 보상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 주심을 바라보는 자들이죠. 이 땅에서 상 받는 자들이 아니고 위로부터 아버지가 상 주실 것을 보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다가올 미래에 하늘의 보상이 주어진다. 여러분 믿습니까? 보상 보고 일하는 거죠. 그게 뭐 불순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에 일하라고 하니까, 보상을, 상 주심을 보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미 예수님이 보증하신 보상, 우리 보상은 예수님이 보증하셨다. 실로 어마어마한 보상인데, 자, 예수님과 함께 또 통치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니까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최고의 영광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죠. 왜? 이 세상 사람들은 제자들을 이렇게 말하면서 무시할지 몰라요. 당신은 작은 자야, 낮은 사람이야,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야. 뭐 권력을 휘두르기를 하나,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큰 자요, 높은 사람이요, 위대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최고의 영광을 하사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만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네, 하나님의 인정을. 세상도 하나님도, 그 두 개는. 그러나 너희는 제자의 길이요,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길입니다. 다른 길이 아니라 같은 길이요, 우리의 길입니다. 섬김이란 이름의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신 길입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확실하게 선포하신 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높은 사람이,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뭐냐? 이 세상에서 일평생 섬기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상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섬김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섬김은 없어도 괜찮고 또 있으면 좀 좋은 그게 선택이 아닙니다. 섬김은 그리고 내일로 이렇게 미뤄도 괜찮을 만큼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당장 오늘부터 실천해야 할 중대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섬김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섬김의 대상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상에게 다가가 섬기고 싶은 열망을 주시길 원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능력까지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요, 높은 사람이요, 위대한 인생이다. 여러분, 우리 끝으로 서로 돌아보면서 이렇게 한번 보면서 한번 손을 뻗어서 그렇게 좀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요, 높은 사람이요, 위대한 인생이다. 아멘. 예,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